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 와중에도 저희들의 심령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어려움 중에 있는 이웃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이 땅의 교회를 향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큰 그릇으로, 또 하나님이 축복을 받는 깨끗한 그릇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영혼을 또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는 하나님께 영광만 돌릴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도의 자각과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구원받았다, 그리고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다, 또는 천국으로 향하는 믿음의 자녀들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과정 중에는 회개와 속사람의 변화가 또 필요하죠. 회개와 속사람의 변화, 즉 거듭남이 있어야만이 그 과정이 또 필요하고, 그 과정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또 나아가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함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 목표가 또 남아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부르심을 주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헌신, 이런 것도 우리 신앙의 과제로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그러면 당장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 같아, 이런 믿음이 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이제 다른 사람에게 눈에 띄는 역할을 하게 되기도 하죠. 무슨 선교에 간사를 한다든지, 또 리더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각종 동아리 회장을 한다든지, 신앙 동아리 회장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헌신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교역자가 돼서 전도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또 교회에서 중직을 맡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선교회장도 하게 되고 선교사가 되기도 합니다. 저도 어쩌면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목회자가 됐으니까. 그런데 저는 제가 신학을 하고 또 목회자가 되고 이제 목회를 어느 정도 해서
어느 정도 하면은 이 고난 어떤 어려운 기간이 끝났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나에게 그 평탄한 길, 그 축복의 길만을 준비해 주실 것이다. 예. 때로 이런 생각이 굉장히 있었어요.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훈련을 받고 나면 어떤 스펙이 완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처음에는 이제 내가 안수만 받으면 하나님이 이제 기도하면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또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쉽게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죠. 또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세례만 받으면 사람이 변화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세례만 받으면 사람이 변화되는 것인가. 사실은 세례를 받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형식적으로 거쳐가는 그 의례일 수가 있습니다. 거기 중요한 것은 세례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고 또 그의 부활과 더불어 나도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을 이제 세례로서 우리가 의식으로서 이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의 삶은 곧 세례의 삶이구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살아나는. 그래서 나는 죽고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서 다시 덤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 또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 세례의 의미라고 하는 것인데,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다든지 그 침례죠. 또는 머리에다 목사님이 물을 뿌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세례를 주노라. 어린아이들도 하고 또 성인들도 세례를 받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삶이 바뀌느냐, 그거는 또 다른 문제죠. 또 학교를 잘 나왔다고 해서 신학대학교를 잘 나오고 또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삶이 완전히 바뀌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사실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 거기에 대해서는 잘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하나의 하나님이 주신 그 학교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학교, 하나님이 주신 교과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생각하기를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100번 읽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나는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전도를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배가 부흥시켰습니다. 교회를 10군데나 지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교과목을 잘 이수했는가 하는 것하고는 또 전혀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는 장로고 나는 때로 목사고 또는 나는 선교사다. 그 이름 자체가 나는 하나님의 그 과목을 충실히 수행하는가, 그거를 보증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직책 자체가 주는 고귀함, 그 직책 자체가 주는 귀한 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목회 자체가 주는 순수한 그런 그 일 자체, 행위 자체는 상당히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라고 허락하신 그런 자리 자체는 소중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가 그런 모든 것을 대표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이 주신 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다 이제 보증하지는 않는다. 그 사람을 보증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배움을 통한 자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통한 방법이죠. 믿음을 통해서 배우는 그 방법론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단지 지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가는, 하나님으로 향하여 가는 그 문을 넘는 것이 아니라, 그 계단을 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 계단을 올라가는 것이고 그 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계단을 통해서 그 마루를 지나서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 문 안에는 그리스도의 문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 마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우리에게.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나는 성경을 읽어봤어. 나는 교회도 다녔어. 내가 기독교를 몰라? 나는 모든 종교는 다 똑같지 않아?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은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나도 충분히 기독교를 알고 있어. 왜 그런가? 성경을 많이 읽어봤기 때문에, 또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이해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방법론이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론이 아닐 때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 가운데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지식에 이제 전혀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식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놀라운 그 지혜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인가. 그런데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소중한 대가를 치르고 받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또 명예도 버리고, 심지어 가족들이나 결혼까지 포기하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얻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연약한 질그릇이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사실입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나는 질그릇이다.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질그릇이다. 또 이는 능력이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가진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이제 첫 번째 깨우침입니다. 내가 지식이 많고 내가 어느 정도 헌신되었으며 내가 이렇게 탁월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질그릇일 뿐이다. 그리고 그 질그릇에 보배를 주셨다. 보배는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리고 이 보배는 내가 아니고 지극히 크신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그런 장치를 허락하셨다. 그런 장치를. 우리가 그 교과목을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릇이 사기 그릇이냐 금 그릇이냐 스텐 그릇이냐가 아니라 깨끗한가, 비어있는가, 그 그릇에 무슨 담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과목을 준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과목을 준비할 때는 깨끗한 그릇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게 다
잡탕이 되어버리고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보배로운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그릇이든지, 심지어 금이 가고 또 그 귀퉁이가 떨어진 그릇이라도 할지라도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진흙으로 만든, 요즘 진흙으로 만든 그릇을 씁니까? 예. 토기 그릇. 그 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버렸어요. 요즘 진흙으로 만든 그릇을 얼마나 씁니까? 예. 진흙으로 만든 그릇. 옛날 사람들은 썼겠지만, 하여간 세상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다 보화를 주신다. 하나님의 능력을 또 나타내신다. 그것을 자신은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나는 깨지기 쉽고 또 질그릇이고 내 존재 자체는, 다른 말로, 신앙적인 말로 표현하면 죄인 중에 괴수인데 은혜 받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렇게 용서받은 죄인인 자신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또 하나님께 순수한 마음을 드린 것은 여전히 기억하시고 여전히 상으로 그것은 갚아주시고, 또 하나는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신다. 그것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제 노래하고 있고, 또 여기 보면은 같은 방식으로 고린도 후서에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우겨싸지 않고, 또 이제 핍박을 받아도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해졌다. 너무 신기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해주셨다. 원상태다. 세상에서 만일 이런 경험을 했다면 이제 망하거나 이제 깨지거나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텐데 다시 그대로다. 너무 신기하다. 온전히 원상태로 돌아왔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은혜로 허락하셨다. 이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신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저도 부족한 존재지만 배워가도록 하는 그런 존재로서 부르신 것이다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은 누군가가 나타나서 목회의 일들을 많이 도와주고 또 협력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성장할 것을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교회 전도사를 시작했는데 노숙자들만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숙자들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너무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들은 없는 중에도 더 없어요. 완전히 육체적으로도 망가지고 경제적으로 파산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또 신용불량자에다가 또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또 이제 주민등록도 심지어 없는 사람들까지, 또 길에서 자고. 옛날에는 제가 전도사 처음 시작 2000년대 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공원에 나가면은 그냥 구루마를 타고 거기서 주무시는 분들도 있었고, 가을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추워지잖아요. 여기서 계속 자면 저 사람 밤에 기온차가 있잖아요. 저 사람 죽을 것 같은데, 아저씨 여기서 자면 죽어요. 이렇게 깨워보기도 하고. 내 교회 근처에 조그마한 공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씨가, 비가 오는 구질구질한 날씨가 되면은 그 친구들이 모여요. 그래가지고 거기도 어떤 나름대로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야 뭐 좀 구해와라 뭐 좀 구해와라 하면 다 구해옵니다. 김치도 구해오고 막걸리도 구해오고 뭐 반찬도 구해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술 파티가 열어집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또 다 신앙인이래. 다 기독교인이래. 아 이거 제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 힘으로는, 제 능력으로는, 제 방법으로는. 내가 이제 지혜도 부족하고 또 공포감이 찾아오더라고요. 저 스스로는. 아, 내가 이런 사람들과 같이 끝까지 가야 되는가? 갈 수 있겠는가? 라는 결혼도 해야 되고 또 목회도 내가 생각할 때 여러 사람들이 있는 데서 또 멋있게 목회를 해야 되는데 야,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그럼 불신앙이 저에게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사람들 변화가 과연 가능한가? 저 사람들은 그 알코올 중독도 치유되지 않고 교회 와서 박수 치고 찬양하고 그리고 나면은 또 돌아가서는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다른 사람 집에 있는 거 밖에 내놓은 어떤 뭐 물건들 갖다 고물상에다 팔아버리고 또 경찰들이 왔다 갔다 하고 또 갑자기 또 뭐 돈이 생기거나 그러면 그걸로 술을 먹고 또 교회에서는 제가 그들에게 밥을 제공하려고 이제 식사를 이렇게 제공했었기 때문에 거기서는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가을에는 이제 제가 방을 2개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살 수 있도록 해줬었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도 쟁탈전이 있는 겁니다. 나는 밖에서 이렇게 해서 휴지를 주워와서 이제 라면도 사다 놓고 뭣도 사다 놨는데 너는 이 자식아 앉아서 먹기만 하느냐 그러면서 거기서도 서열사 싸움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또 이 알코올 중독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쉽게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분들을 상대로 하려면 이분들을 전문적으로 아는 그런 사람한테 보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도 잘 몰랐어요. 또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좀 기대서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저는 그러나 저는 이제 목회일을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들과 한동안 살았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지금 돌이켜보면은 제가 그릇이 너무 작아요. 제가 그릇이 너무 작습니다. 제가 너무 그릇이 또 작고 또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이 부족했어요. 참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도 어리고 그래서 내가 믿음이 부족했구나. 또 그런 분들을 잘 예수님처럼 섬기는 것이 다 믿음의 신앙의 핵심인데 그러지 못했구나. 이제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런 것만 가르쳐 주려고 빨리 변화되지 않는가. 그 결과만을 바라봤지.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과목을 성실히 수행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이제 주님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당장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왜 나는 이렇게 잘 안 되는 겁니까? 이렇게 마음속으로 호소했던 것 같아요. 그걸 배우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것을 배우는 길로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불구하고 제가 그것을 놓쳐버렸던 것 같습니다. 상세한 과정, 하나님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상세한 과정을 건너뛰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소중한 것을 주시는데 그 가치를, 그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종의 학교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 과목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과목을 허락하였으니 제가 거기서 제대로 된 그 점수를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훈련하시는 과정이구나. 근데 욥은요 그런 과정을 잘 통과했습니다. 욥은
욥은 그 동방의 의인이라 이렇게 부르고 또 모든 재물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또 그렇지만 하루아침에 자녀들과 가족과 재물과 또 건강 이런 것들을 이제 금방금방 잃어버리니까 마귀는 그에게 야, 너 하나님을 부인해. 하나님이 계시냐? 이렇게 그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이죠. 저의 삶도 그렇듯이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작은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사도 바울은 이 과정을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 속에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보배를 주셨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저와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지만 또 은혜 받은 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들어서 사용하신다. 사도 바울은 강하게 그것을 이제 해가 거듭할수록 강하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신다. 보배로운 선물을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때로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해 주셨고 부르셨다는 것을 잘 배우지 못하고 건너뛰고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더 하나님이 부르심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과정 속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가장 귀한 것이고 또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어떠한 도전도 넉넉히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또 귀히 쓰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능력이 많으시고 죄인을 사하시며 또 구원하시며 또 병자를 고치시며 또 우리에게 은혜를 한없이 베풀기를 원하시며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